교회 단체 카톡방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우리 박정은 안수 집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순서가 없어요. 사실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이현자 장로님 장남 되시는 최홍재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문상을 갔을 때 이현자 장로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선뜻 했던 말이 제가 떠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래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소풍 갈 준비, 시집장가 갈 준비, 이사 갈 준비 다 하는데 죽을 준비 안 해놓으면 안 돼요. 박정훈 집사님 간암 말기로 병원에서 그 선고받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괜찮을 준비를 하시는 거고 동시에 30년 후를 내다보고 달려갈 준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세상에만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것이죠.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빨리 먼저 가지 못하지만 사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부여받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 왜 박정훈 집사님은 먼저 가시고 우리는 늦게 가냐면 박정훈 집사님을 하나님 볼 때는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다 못했으니까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지난주까지는 상당히 괜찮으셨는데 지난주에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앞주간에 한빛병원에 너무 기력이 세가지고 수액을 맞으러 갔었는데 맞고 난 다음에 조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무래도 목사님 좀 힘들 것 같은데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렇고 어쩌면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의사니까 대부분 아시겠죠? 그 대구에서 요 동대병원 가까운 데로 옮겼는데 대구에서 의사들이 아무리 얘기를 안 해주더래요. 물어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때 아마 이미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가족들은 답답해 했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시고 매일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급격하게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예배를 갔는데 저희가 앉자마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의식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제가 화상으로 모임이 있어가지고 못 가고 있었는데 선우한테 문자가 왔어요. 2시경에 문자가 와서 아버지 의식이 없어져가지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서 동산병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산병원으로 가지? 내가 문자를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동대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았거든요. 어떻게 동산병원으로 가지? 그리고 좀 있으니까 3시 5분경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마치 보니까 당신이 갈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부름 받은 것 같이 어떻게 동대병원에 계속 진료받던 분들이 기독교 병원인 동산병원에 장례식장에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 가자 해서 거기에 있는 바람에 장례 캠프를 동산병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여하신 인생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심을 영광 돌립니다 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 다 누구든지. 부인도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춘성 집사님도 그렇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여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VDIP 이거는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인생길인데, 그래서 이걸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CVDIP를 찾으셔야 돼요.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서 여러분이 적을 만큼 좀 찾아 놓으실수록 좋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지난주에는 30절까지 읽었고 오늘 더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언약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박정훈 집사님은 지금 영화로움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화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박정훈 집사님은 그러니까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뒷부분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앞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정도가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뭐가 아깝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순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갖는 것이 뭐냐? 우리는 확신하노라. 뭘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CVDIP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CVDIP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서 뭘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동그라미 나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서 뭘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라. 요렇게 가도록 하신 것이 우리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놈이 이렇게 벗어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 절대적 흐름을 벗어나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동네로 벗어나 버리게 한 거예요. 불신자. 그래서 구원이 뭐냐?
여기 있는 우리를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 들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건져내어 다시 이 흐름을 타도록 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하신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생을 살다가 세상 있는 동안에는 세계복음화와 지구 마지막 날, 세상 마지막 날, 세계복음화의 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인생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자의 신앙 코스가 여기서 빼내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이 5가지의 중요한 시간표와 걸음이 있는 거죠. 어떤 걸음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뭐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나의 과거와 심지어는 불신자로 있을 때까지도 보니까 어영부영 쓸데없이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속이고 짓밟고 고통당하게 만들었던 것도 있는데 그조차도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절대계획. 이 2가지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과거 현재를 모두 허락하신 것 가지고 나라야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절대 언약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날아야만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세상의 목표, 육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인도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신 CVDIP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를 5가지를 말씀하셨죠.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요 어쩌다 부른 게 아니요 미리 아신 자를 찾아 부르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를 또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하사 그랬어요.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리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정해 놓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찾아오셔서 정한 그 사람을 불러서 내신 거예요. 부른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의로운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미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에 있는 5가지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고 이걸 누리고 이걸 보는 것이 요 흐름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C, 이걸 카버넌트라 그러는데요. 뭐 영어는 쓰시지 않아도 언약 그러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뭐든지 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고 나서 뒤돌아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다볼 수 있는 그것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그렇죠? 약속이라는 게 저 앞에 것을 놓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미리 계속 내다보면 처음에는 비스무리 잡았는지 맞게 잡았는지 이게 옳은 건지 나하고 맞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잡고 자꾸 보다 보면 아하, 그랬구나 하는 것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언약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거 아니겠나, 이랬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자꾸 그렇게 쳐다보니까 틀리면 바꿔주세요. 맞으면 분명하게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언약이 되는 겁니다. 요 과정에서 성경의 사람들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렇죠.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란 그거 있었죠. 그죠? 또 요셉에게 주신 언약은 뭐였어요? 요셉.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언약으로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 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라. 그거죠. 언약 주셨어요. 그럼 나한테 주신 언약은? 남의 언약은 잘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에 특징과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우리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사람들에게 내용은 달라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방주 만드는 거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방주인데 요셉처럼 요셉이 산에 가서 방주 만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만든 거죠.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신 언약에 똑같은 공통점들이 있고 특징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었어요. 성경의 사람들. 요셉 보세요. 계속 없는 곳으로 내몰려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세 죽을 뻔했는데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왕궁에서 들어가요.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궁의 모든 배경을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 절대 안 일어나요. 오히려 탈탈 털려 다 털려 지팡이 하나 들고 있을 때, 그것도 장인 집에 새부터 살고 있을 때, 그때 일이 시작돼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시작돼요. 그런데 모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보거든요. 배경이 좀 있고 배운 게 있고 가진 게 있고 남들 앞에 좀 내세울 게 있으면 힘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친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 세상적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성경의 사람들의 모든 언약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언제 언약이 제대로 꽂히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어떤 것도 안 될 때, 거기서 언약이 시작돼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라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언약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인에게만 주어진 언약도 있죠. 여러분 개인에게만, 특히 여러분 개인에게는요, 저는 이 언약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원주의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원주의 언약이에요. 그죠? 왜? 복음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복음의 시조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원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주의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원주의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복이다. 원조의 축복이에요. 이 언약을 여러분 꼭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분명한 절대 언약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언약. 그래서 우리는 내 눈 가지고 미리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요 계획을 보는 걸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갖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갖고 간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시대인가를 봤고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한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돈 필요하고 세상 필요하고 육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는 눈을 뜬 사람들, 기도의 한 사람, 영적 시스템 갖춘, 이걸 정식기도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시대와 가문과 그 현장을 볼 때 거기에 눈을 뜬 사람. 여러분 경주에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경주에 예배당이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당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경주에도 신학교 있어요. 온갖 것 다 있는데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로 담 내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교회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로만 끝을 내는 전도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주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언약을 잡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로 12절.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를 생수를 얻게끔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곤비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황폐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날 자들이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58장 11절로 12절.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언약의 눈을 가지고 다시 쳐다봐야 돼요. 이유가 있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볼 때 그냥 비전이 아니라 절대 비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언약 가졌던 것이 흔들릴 수 없는 절대 언약으로 내게 들어와. 이것이 D,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뭐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은 고통이고 저주고 재앙이에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고통조차도 언약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해요.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그냥 꿈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 주시는 꿈인 절대 드림이 되려면 뭐가 와야 되겠어요? 요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의 사람들이 요 가운데 있었던 이 축복이 뭐였느냐?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뭐 했느냐? 24를 했던 거예요. 24. 나는 뭘로 24를 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걱정, 원망으로 24 들어가면 다 속아버리는 거죠. 뭐가 24예요? 오직 할 수 있는 게 24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저는 경주에서 그냥 전도운동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RUTC예요. 그래서 RUTC를 통한 세계 복음화. RUTC, 저기 한빛병원에 있는 RUTC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RUTC가 뭐냐 하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의 교회는 반토막 난 교회예요. 왜냐? 너그 교회, 우리 교회, 저그 교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그렇겠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 그렇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RUTC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2절 말씀. 열방을 위하여서 기치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또 자신에게도 내게 주신 원죄 언약을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나의 꿈을 찾으셔야 돼요. 요 지금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경주의 세계복음화, RUTC 세계복음화, 이거는 이제 제게 찾아진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도 그걸 같이 잡지만 요 밑에 있는 요걸 잡으시는 거죠. 원죄 언약,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나의 꿈, 그거를 질문하고, 이것이 특히 자기 하는 일하고도 관계 있을 때가 많죠.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림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이 주는 꿈이 되는 거예요. 절대 드림.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걸 이미지 그랬죠. 이거 계속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면 미리 정복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리 정복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절대 실현의 시간표가 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일어날 일이 뭐냐?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라도 정시기도로 24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를 자꾸 만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25,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의 흑암 권세가 꺾였다는 증거가 오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 임했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저는 여기서 차례대로 인도받은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경주에서 세계복음화, RUTC를 통한 세계복음화, 그리고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중화군국에서 추방되면서 팀으로 붙잡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 16장 10절.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붙잡게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뭘로 계속 이미지를 만들면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이미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그리는 전부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절대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드러나 버리는 시간표가 온다 그러셨어요. 절대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이 practice라는 말은 실천할 걸 찾는 것이죠. 뭘 실천해야 될 것인지, 뭘 남길 것인지. 미리 우리는 성취될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고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인 작품이 딱 남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이 요 사이를 이룬 특징들, 공통점이 뭐냐? 요거하고 비슷한데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거기에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가는 곳을 가게 하고,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을 주게 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요, 여기에 딱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요 작품이 되는 겁니다. 특징들이. 그건 잠깐 있다 말 일이 아니고 영원한 일이에요. 영원한 일.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한 인도네시아의 IRRTS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저번에 잠깐 동영상 보여드렸죠. 나중에 한 번 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번에 신학생들 12명이 입학을 했고 학장님도 임명하고 강사도 임명하고, 그래서 신학교 강사들하고 학장님하고 또 여기서 훈련받고 돌아간 신학교 교수님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화상으로다가 훈련을 시켜요. 우리가 갈 것 같으면 매주 가겠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주 못 가니까 오히려 매주 만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켰어요. 이분들의 메시지를 지금 참 잘 받아요. 인도네시아에 복음이 전혀 없었다는데 동의를 하고, 신학교 교수들도요 저희들한테 복음 말씀 들어요. 학위도 제대로 못 받은 신영감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제는 제 순서라 가지고 제가 훈련을 시켰거든요. 신학 박사들 앉혀놓고 신학 박사들 앉혀놓고 신학 훈련 시키는 거예요. 유 목사님 방위 출신인데 별 5개짜리 출신 앞에 앉혀놓고 예배드렸다 하시더니 이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교회 같이 적은 규모의 교회인데도 인도네시아에 영원히 남을 신학교예요.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인도네시아에 영원히 남을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배경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한국에다가 이렇게 다민족을 많이 보낸 이유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보냈구나 하는데요. 눈을 확 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전라도 군산 쪽에 새만금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새만금 그쪽에 그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혀가지고는 섬들을 다리로다가 다 연결시켜 놨더만. 노무현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서 전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 새만금 알루티시라고 목사님 한 분이 군산 생명농계 목사님인데 이분이 알루티시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자연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노후에 살려고 호숫가에다가
술집 주점하는 거를 인수를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놓고는 암 걸렸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너 이거 네 재산 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고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은 필리핀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가보니까 딱 RUTC 하기 너무 좋은 거라. 근데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그 장로님들한테 이거 RUTC 합시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 교회에서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못 박혔냐면 내 교회 중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리가 그래도 뭐 멀지도 않아요. 한 40분? 40분인가? 뭐 30분인가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도 멀다고 반대했어요. 목사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데 싶으니까요. 그럼 대출받았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돈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뭐 그냥 이렇게 옮기는 정도 했으니까 뭐 5천만 원인가 뭐 얼마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한 80평 되는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조금 눈을 떴어요. 근데 그 언약 가지고 장로님, 목사님이 RUTC하고 해놓고 여기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쉬도록 마음껏. 선교사님들이 국내 들어오면 갈 곳이 없어요. 파송한 교회가 있는 데는 알아서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파송한 교회도 없는 곳은 예컨대 우리 저번에 뉴질랜드에서 오셨던 최이삭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파송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요 한국에 살던 집이니 뭐니 다 정리하고 들어가시거든요. 오면은 있을 데가 없어요. 친척 집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름에 훈련 받으라는 한 달 정도씩 있을 곳 그러면은 없어요. 계실 데가. 그 좀 배경 있고 좀 아는 사람 많고 이런 분들은요 갈 곳이 많아요. 오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어느 곳들은 가면 이제 메시지 전하고 사례도 받고 이러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용한 선교사님들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든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 와서 훈련만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장소로다가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RUTC를 보고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저게 365일 가운데 얼마나 돌아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 분이 같이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내 같으면 여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오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선교사님이 편하겠어요? 갈 곳 마땅치 않은 선교사님이 갈 곳으로다가 선교총국에서 준비를 딱 해놓으면 선교사님이 가시기가 아주 쉽죠. 그렇죠? 근데 개인이 한 곳은 자꾸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공적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선교사님이 누구든지 오시면은 거기 가서 쉬실 수 있다는 게 공적으로 돼버리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죠. 근데 그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잘 알아들으셔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너무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런 눈을 뜨겠어요. 한빛 RUTC와 다민족 선교에 대한 눈을 떴기 때문에 비어있고 없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받는 것이 여러분한테 어떤 증거와 열매와 어떤 것들이 안 일어난다고 낙심한 바람에 말씀 자체를 못 듣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말씀이 차곡차곡 들어와 있으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해요. 빈 곳이 보이고 뭐가 필요한가가 보이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게 뭔가가 보이게 됐어요.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시는 현장을 만나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의 응답들은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하는 것들로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후대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향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모델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응답과 환경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말씀 앞에 늘 서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도받고 있으면 그림이 계속 그려져요. 그려지면 어느 날 어느 시간별 따라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다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누릴 그 프랙티스예요. 그래야 절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다 각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같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같으나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꿈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결국 남겨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국 남겨야 될 건 뭘까요?
결국 남겨야 될 게 뭐겠어요? 저는 RUTC라고 봐요. 이 안에 후대도 들어있고, 이 안에 복음도 들어있고, 이 안에 선교도 들어있고,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결국 남겨야 될 건 뭐냐면요, 진짜 교회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 이름 붙인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전 곳에서 복음 하나에 원내스 할 수 있는 장이 되는 RUTC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전도원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RUTC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RUTC.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RUTC를 남겨야 된다? 모든 사람이 RUTC 남기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RUTC에 대한 기도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전부 자기가 남기는 RUTC인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RUTC는 내가 남기는 RUTC가 아니고요. 함께 RUTC라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RUTC는 많은 게 담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RUTC는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지 않으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실천할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RUTC를 놓고 어떤 역할을 할까? 이 RUTC 안에는 교회도 들어있고요, 후대도 들어있고요, 교육도 들어있고요, 문화도 들어있고요, 선교도 들어있고요, 경제도 들어있고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남기신, 주님이 남기신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남기셨죠. 제자를 남기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자지만 모임을 볼 때는 교회죠. 근데 주님이 남겨놓은 그 교회하고 지금의 교회하고 같아요. 뭔가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로 치우쳐져 있습니까? 저그 교회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 원리스가 안 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깨놓고 말하면 지역마다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전도운동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어요? 전부 저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 와서 지교회 세워놓고 원리스가 안 돼요. 왜냐? 전도운동가 유목사님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벽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복음 하나 때문에 전부 통하는 교회인데 그게 아니고 자꾸 어느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요게 있는 바람에 틀과 벽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역 현장을 놓고 원리스하고 흑암을 꺾는 시스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선 것을 RUTC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남겨야 돼요. 우리 후대가 그 발판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 발판 안에서 교회와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뭐 기존 교회, 다락방교회 이건 나누는 것도 맞지가 않아. 그죠? 또 우리 교회 뭐 소망교회, 누림교회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목사님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역할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그 위에서 함께 전도운동의 마음과 생각과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포항에 제일 큰 그룹인 포항제철이 있어요. 다락방교회 8교회 있어요. 8교회 안에 포항제철 다닌 사람이 없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이 사람들이 포항제철 복음화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맞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달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던 거예요. 이게 이 눈을 못 떠서 그래요. 이 눈을. 결국을 남겨야 될 게 뭐냐? 지역마다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지역 그러면 어느 교회, 어느 지역 그러면 어느 교회, 그걸로 끝이에요. 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겠죠. 많은 현장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 그러면 그걸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주면서 한 군데만 준 게 아니고 이걸 읽고 회람시켜라, 돌려가며 읽어라. 그 말이 뭐예요? 싹 다 통하도록 하라고 말이죠. 네 거 내 거 없이 싹 다 통하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그 RUTC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내 개인이 해야 될 역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게 있겠죠.
역할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역할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가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맡겨진 일 잘하는 사람은 또 뭔가 이렇게 다른 걸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걸 잘하는 사람은 일은 잘 못해도요,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치유하고 케어하고 기도해주고 이걸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 잘 못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역할에 따라 보면 완전히 모자이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똑같은 몸 지체 얘기하셨잖아요. 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다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머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야, 이 뭐냐? 전부 우리가 일해가지고 입에다가 좋은 일만 다 시키네? 하지 말자. 제일 먼저 어디가 힘 빠진다 그러던가요? 팔다리 힘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그래. 역할.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몸으로 허락하셨어요. 그걸 남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멋지게 남기면 안 돼요. 맞지만 이걸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해야 될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고 내 개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RUTC를 남기는 거예요. 렘넌트를 남기는 것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를 남겨야 돼요. 그런데 렘넌트를 남기기가 동시에 RUTC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렘넌트들이 자라야 되고, 그걸 보고 렘넌트들이 해외 나가야 되고, 해외 237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교회가 잘하는 거 보면, 야, 이 교회 대단하네? 어느 교회 가니까 그게 안 돼. 이 교회는 왜 그렇지? 다 속는 거예요, 그게. 이걸 못 봐서 그래. 나의 CVDIP.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나의 C. 나는 뭘 봤느냐? 내 과거, 현재를 보면서 뭘 하나님이 보이셨느냐? 뭘 꿈으로 가져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남겨야 될 RUTC도 나왔으니까, 가장 요거죠. 요것만 하면 돼. 그렇죠? C도 어떤 의미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면서 내가 원죄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그리고 보이신 것들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이신 걸 자세히 쳐다보면서 내게 주시는 꿈. 아, 이걸 놓고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만 찾으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흐름인 CVDIP,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서 세계복음화의 1000명 가진 목표를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이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다 살은 박정훈 안수집사님을 하늘 시민으로 부르셨고,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품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이 걸음을 걸을 것인데,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것 남기지 않고 우리 것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남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